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이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약함을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과대망상, 발양망성 속에 사로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피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아까페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성이 되도록 행동할 수 있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들여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인드에 통제받죠. 예수 스타일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 스케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공유해갖고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질성이라고 그러고 그 동질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도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쓰십니다. 진도하심에서 구원받는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우리는 그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 같이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경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것을 궁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얼굴빛도 얻고 성령 각성을 얻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가서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에게서 피는 우리 인간에게 용서를 주는 거룩한 은총이죠. 그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질 않죠. 용서를 얻어서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은 속죄의 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속죄의 의를 받았은즉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진노하심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애써 부정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얻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얻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그 화목된 자로서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의 통제를 받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 능은 인간이 꾸미는 데 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제공받아서 그 본질이 그의 몸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부림받는 데 능하다, 이거죠. 아까페 사랑에 부림받는 데 능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풀무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사랑의 풀무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열이 그 사람을 빨갛게, 노랗게, 하얗게 달굽니다. 하얗게 달궈서 하얀색으로 달구면 흰옷이라고 그러죠. 백열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부림받는데 능하다.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부리는데, 그 부림받는데 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죠. 그 불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아까페 불이죠. 사랑의 불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아까페 불이 그 몸을 움직이는데도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회개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그 충만하도록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이 오시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예수와 결합시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똥이처럼
예수가 그 속에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 하얗게 달궈지면 그 불이 그 몸을 부리는데요. 그 부리는데 부림받는데 능해져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부리고자 하는데 인간의 몸이 그 아까페 사랑을 섬기는데 능해지도록 예수가 또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런 통제받는 은혜를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주는 거를 5장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해갖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죠. 그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받은 사람에게는 속죄받은 즐거움이 주어지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죠.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그렇게 갖춰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그 은총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성이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이 다르면 진노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성품은 타락한 거고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 본질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그리고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통제해 주는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고 그러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는 말은 아까페가 그 몸을 부리는데요. 그 부림받는데 능해진다 이거죠. 아까페로 부림받는데 능해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지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찐액을 줘야 돼요. 예수가 찐액을 줘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가지고 접붙임을 받은죠. 붙어서 거기서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 찐액을 받아야 용서가 오고요. 그 용서를 받은 것을 이제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그 액자 효과처럼 과거에 어느 한때 예수를 잘 믿어서 용서받은 것을 사진으로 걸어놓고 나서 그 믿음을 버리면 사진만 남죠. 과거의 기억만 남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하는 것만 남거든요. 그 아 옛날이요 하는 것만 찾아갖고는 현재 그에게 그 용서받은 것이 혜택이 되질 않아요.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 믿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그 믿음을 팔아먹는 순간, 믿음을 바꿔먹는 순간부터 그는 그 용서가 취소가 되어버리죠.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 중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수없이 많은 시험을 가져와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가져와서 그 시험으로 그 문제를 이제 드러나게 하죠. 인간은 그 시험을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시험, 플러스 시험인데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면 그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믿음을 버리든지 포기하든지 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뚱어리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가 용서받았던 것이 다 취소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진행으로 믿어야 돼요. 과거 어느 하는 때 잘 믿었다가 오늘 안 믿으면 그거는 용서받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용서는 유효한 건데 그 믿음을 저버리면 팔아먹든지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든지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용서는 취소가 되는 거죠. 그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것이 혜택을 못 받아요. 취소되는 거죠. 취소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예수한테 용서받은 것을 사진기에 찍어가지고 벽에 걸어놓듯이 액자로 만들어서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 이렇게 해놓고 그 행동은 예수하고 다른 행동, 예수를 팔아먹은 행동, 예수를 버린 행동, 예수를 외면한 행동, 하여튼 예수를 저버린 행동을 하면 그것도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부리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부리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이라 이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럼 아까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나와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생각하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체면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신념으로, 인간의 의리로, 인간의 지조로, 인간의 심지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는 거대한 착각에 빠집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 빠지는 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예, 그래서 자긍이 강해지고 자부심이 강해지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죠.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떤 자도 사단이 주는 시험 못 이깁니다. 사단이 시험을 한 번, 두 번 가져오는 게 아니고 파도처럼 그가 죽을 때까지 밀려와요. 파상 공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그 마음이요 참 금방 변질돼요. 변질.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었어도 그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믿는 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변질을 이기게 하는 힘이죠. 예수님한테 자신의 그 변질을 이기는 그 힘, 불변의 능력을 찐액으로 공급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서 젖붙임 받아갖고 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신 예수에게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불변의 찐액을 먹어야 돼.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마음과 바탕이 완전히 변질되는 인간의 본질은 변질된다 이거죠. 변질되면 그것도 믿음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믿음을 받드는 마음이 변질되면 그러면 그 믿음을 막대하는 거죠. 그것도 막대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진액을 공급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을 주님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심지를 받고 예수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 되어주시면 내 마음이 여동치 않죠. 변질되지 않죠. 그 예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의 마음의 통제를 받으면 나는 변질되지 않죠.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간은 변절이 잘 되죠. 변절. 그러니까 배신을 잘한다고요. 배반의 심리가 우리한테는 너무 많이 있어요. 수시로 배신해요. 수시로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원한 충성. 하나님 앞에 불변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불변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충성. 하나님께 충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충성과 불변이 찐액으로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줘야 이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그 변질을 이기는 찐액을 줘야 이기고요. 변절을 이기는 찐액을 줘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찐액을 먹어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을 부릴 때 그 부림 받는데 능해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아까페도 공급해 줘야 되고 아까페로 그를 부리는 은총도 줘야 되고 그렇게 부릴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아까페를 받드는 능력 그 아까페가 그 몸을 부릴 때 그 사람을 부릴 때 그거를 잘 받드는 능력이 되어준다 그죠. 아까페를 잘 받드는 능력은 뭐니 해도 예수님 가지신 온유겸손이죠. 예. 아까페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수용했죠. 예. 그리고 그 아까페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적응했죠. 한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삶 전체가 그렇게 바쳐졌죠.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온유겸손의 찐액을 받아서 아까페가 우리 몸을 사용할 때 우리 각자 몸을 사용할 때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춰야죠. 아까페에 부림받는데 능한 능력, 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5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로 통제를 받는 것. 그 통제를 받는데 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일 때 그 부림을 받는데 능해지는 것. 그게 바로 그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가 주신 믿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내가 예수의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약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인간은 약하니까 약한 인간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약한 부분이 변질이 있고 변절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인간은 순종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순종의 찐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가페가 그 사람을 부릴 때 그 부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예수한테 찐액을 받지 못하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신을 보면은 자신은 철저하게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능한 존재라는 거. 변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변질을 이길 수 없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을 수 없죠. 쏟아져 버리죠. 변절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변절. 이건 예수님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지면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으니까 뺏긴 거죠. 믿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리면 예수의 혜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다시 회개시켜서 이제 받아들여줬죠. 회개시켜서 다시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건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주게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 믿음을 받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죠.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야죠. 하나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이 성령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주는 거죠. 그 믿음을 받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면 아가페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나오질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이거죠. 아가페가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죠. 아가페가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아가페가 그 믿음을 지켜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힘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예수다. 그죠? 예수. 예수로부터 찐액을 먹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혜는 직관력이죠. 예수의 직관력으로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변질을 이길 수가 없고 변절을 이길 수 없고 마귀가 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인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는 고통의 시험이고 하나는 죽음의 공포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가 와서 힘으로 막 눌러대 갖고 착란, 착시, 착오, 착각 속에 빠지게 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란, 착각, 착시, 착오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마귀가 주는 고통을 이기질 못해요. 인간은 마귀가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마귀가 눌러대는 혼미함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믿음을 팔아버리거나 믿음을 거절하거나 버리거나 물물 교환하거나 뭐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요제는 그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부린다고요. 우리 몸을 부릴 때 그 부림을 받는데 능해지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조건을 갖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공급도 예수님이 해주고 그거를 받는 능력도 예수님이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예수님한테 매달려야죠. 진리의 영의 깨달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성령을 다른 말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완전히 그 각성을 받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인간의 체면이 다 도망가거든요. 잠에서 깨어나듯이 자기 꼬라지를 알게 돼요. 자기는 결코 변질을 이길 수 없고 변절을 이길 수 없고 마귀가 파상공세로 가져오는 고통의 시험, 공포의 시험, 그리고 마귀 와서 눌러대는 그 모든 혼미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오랫동안 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데 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길들임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찐액을 받는 것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야죠.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안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행함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까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는 그 믿음이 죽은 거죠. 믿음이 죽은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항상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부리는 주체이시면서 동시에 그 아까페 사랑의 부림을 받는 데 능해지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데요.
그것을 통칭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온다고요.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감당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인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받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예수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에게 있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너희가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으냐? 예수를 모셔드려라.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통제가 이제 제공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가 제공되면 그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아까페가 그 몸을 부리는 데 있어서 부림받는 데 능해지는 자가 되죠. 그 사람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이 지켜나간다는 거는 그거를 고수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게 이제 확장성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성, 항상성, 계속성인데요. 확장성이죠. 나날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크고 크면 클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거를 받드는 기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받드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기반이 반석 되신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죠. 영혼이 요동치 않는 힘이다 그죠. 만세 반석이죠. 예수님이 나의 심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심지가 되셔서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가 주는 은혜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믿을 신이죠. 믿을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하고 완전한 결합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명철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최종 합격이 될 때까지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이겨야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죠. 그 이기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죠. 그 이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로 한다고죠.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드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절박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아주 극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매달리게 하는 그 역사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깨달아서는 그런 갈급함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주셔야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거든요. 뭐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술 취했다 잠들었다 하는 이런 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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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건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 몸뚱어리, 자기 체면이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체면이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면에서 깨어나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 정직한 심령으로 눈 떠지는 거죠. 그 사람만 이제 지혜를 버리지 않고요. 지혜를 사랑하게 되죠.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한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그 참에서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갖고 그 실상을 알게 돼요. 실체적 진실을 알게 돼요. 예수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안 주면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가 그거를 받드는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다 그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얼굴빛에서 깨닫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거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아까의 사랑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갖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정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심령이 되면 인간 입에서 자랑이 떠나죠. 인간의 입에서 자랑이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서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래서 이제 지혜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되라는 거죠. 지혜가 예수인데 예수를 높이는데 인간에게는 예수를 높이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높이는 능력을 주시죠. 예수가 성령의 권능을 줘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게 하거든요. 지혜를 높인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앞에 감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를 높이 이끌어 올리셔서 은혜 보좌 앞에 서죠.
세우죠. 그러니까 은혜 보좌보다 더 높은 데가 없어요. 그걸 올려 세워갖고 거기서 예수님 자신을 주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품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별의 분량만큼 넣으면 별빛이 되죠. 달의 분량만큼 들어가면 달빛이 되고 해의 분량만큼 들어가면 햇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분량만큼 그가 빛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들어와서 두 가지 일을 해주는 거죠. 크게 나눠서. 첫째,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받드는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능해지죠. 능해진다는 게 명철이에요. 그 명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영원히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역할은 우리랑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받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되셔갖고 사랑이 내 몸을 부릴 때 그 부림 받는데 완전해지는 거죠. 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내 몸을 부리는 믿음, 그 믿음이 현저하고 나날이 커져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커져가는 거죠. 이런 은혜와 의의 사랑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끌려 들어가서 그의 찐액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